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혹은 대강절, 강림절이라 말하는 예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절기에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본을 보이고 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좋았다, 참 좋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오늘 보는 날이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88페이지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가 90년경, AD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6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람들 기억이 잊혀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사진이 남아있거나 영상이 남아있거나 기록물이 남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단지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들려왔기 때문에 60년이나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왔던 게 맞아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실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최근에 서울의 봄인가 뭐 영화가 개봉했다 그래. 그래서 전두환 때 이야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1980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한 40년, 50년, 4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사실과 거짓이 혼돈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시간이 주는 힘이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주는 무서운 거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사실이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거룩한 습관이나 여러분의 기록에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자꾸 제가 사진 찍는 이유가요, 그게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 들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 어떤데? 라고 말할 때 그걸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하긴 사실은 요즘 또 무서운 세대가 와서요. AI라는 게 또 생겼네요. 그래서 사진도 고쳐요. 그래서 진짜 같아. 진짜 같은 사진.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고 누군가가 제 대신 서서 설교하는데 제 음성으로 변조해서 하면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진짜 오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사실이라 말하는 것,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잊혀버린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거기다 줄쳐놓고요. 생명의 말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6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한이 알고 있기는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야, 너희들 어떻게 60년 만에 까먹냐? 이분은 원래 태초부터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이라고 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되게 다르죠. 태초부터 있었던이라 그러면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는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근데 그걸 까먹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나도 너희처럼 들었어.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유대에 사셨다라는 걸 들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눈으로 봤대요.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근데 그분이 왜 안 왔다고 그래? 그분 온 게 맞는데 근데 심지어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래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래요. 아니 내가 그 손도 만져봤는데 야 그분이 그러면 온 게 맞는 거 아니냐? 다행히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90세 때까지도 사세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기록물을 보고 있는 사람도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네가 어떻게 예수를 봤어? 예수를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듣기만 했다면 난 그거 못 믿겠어 그러는데 요한이 안 그러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지만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고 그분과 같이 있었고 그분을 내 손으로 만졌는걸.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 그쵸? 이 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근데 단지 그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시면 됐다. 그게 중요한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던 유대인 남자 중에 하나라면 의미가 없지만 그분은 곧 생명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게 나는 믿어지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뭘까요? 앞서 맨 처음 말하면 태초부터 있는 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저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그 어느 시점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시간적인 개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다. 그리고 또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3절에 또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라고 얘기하죠. 단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봤고 우리가 만졌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본 거야. 우리가 눈으로 진짜 봤다니까. 예수가 왔다니까. 그리고 왔다 가셨다니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야 이걸 왜 못 믿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예수의 예자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정한 죽음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 속에 지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자꾸 지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워진 기록들이 있고 살아있는 기록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예수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사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요한이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분과 있었다니까. 근데 어쩔 거야. 그 너인이 얘기하는데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작.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1, 2, 3절을 성육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도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3절과 4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믿는 그분을 너희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사귐이래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귐이 누림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안에 평안을 누리질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그 누림을 주고 싶어서 사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누림은 뭘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있다는 것만 믿어도,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너희에게 누림이 있을 텐데 그 누림은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그것이 아이고 바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우리가 전달함으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60년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은 게 없어서도 아니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진짠가 가짠가 혼돈하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증언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실들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사실이 기록되지 않고 거짓이 기록되어 역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는 바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언으로 참된 누림과 기쁨이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